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읽음 주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오래전에 읽었던 한 썰렁한 농담이 생각이 났어요. 93년도에 읽었던 최불암 시리즈의 한 토막이었는데요. 한 식당 주인의 아들이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밥 줄 때가 다 되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개밥 줘야 돼라고 했더니 엄마가 한 손님을 가리키면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죠. 조금만 기다려. 저 손님 다 먹고 남은 거 개밥 주면 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꼬마 아이는 그 손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서 계산하러 갔는데 이 꼬마 아이가 막 울면서 손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자초지정을 물어봤더니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신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손님이 식사하고 남기기만을 바랬는데 이 아이는 울음보가 터진 것이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식당 안이 떠내려가라 막 울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저씨가 개밥 다 먹어버렸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뭐 중간에 다 생략된 거죠. 저 아저씨가 개밥 다 먹어버렸어라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졸지에 개밥을 먹어버린 아저씨가 된 것이죠.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먹는 것, 저는 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을까요? 싫어하게 생겼을까요? 네,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먹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재밌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회식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해요. 회사들의 회식 문화가 한 기업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소개한 바뀐 회식 문화 이야기를 실어놨는데요. MG라고 알죠? MG라는 그 세대가 바라는 회식 1순위는 시간 단축, 회식 시간 단축, 그리고 회식은 1차까지만이었습니다. 1차에서 마무리해달라. 2위, 회식을 바라는 2위는 소규모 인원 회식, 우리 팀만 회식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같이 끼고 싶지 않다. 그 3위가 점심 회식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퇴근 이후는 내 시간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MZ세대가 원하는 것은 음주 없는 점심 회식이었고 40, 50대, 40대부터 50대까지는 음주 있는 저녁 회식을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대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대 차이가 조금은 회식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이제 맥주 회사인데 오비 맥주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직장인이 가장 싫어하는 회식 첫 번째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 세 번째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식이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해당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음주도 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도 또 불편한 사람과 아닌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회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했더니 참여를 강요하지 말래요. 점점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식을 시작하고 내 집에 가는 건 내 시간은 내가 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량을 존중해 달라. 내가 이 한 잔만 먹고 말도록 나의 취향을, 나의 주량을 존중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세대가 강요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식사하겠다. 내 시간은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양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먹는 것 그리고 함께 먹는 것을 꼭 중요시 여겼던 공동체, 집단이었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식구가 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고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함께 나누어 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식사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즐거운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애찬의 메뉴가 무엇이냐, 음식의 양이 얼만큼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가 않았던 것이었죠. 그저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과자만 놓고 먹더라도, 냉수 한 잔만 떠놓고 먹더라도 그 자리가, 그 식탁이 즐거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해 보자면 대학교 때 선교단체 훈련을 받을 때면 예배 마치고서 꼭 항상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생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식사를 정말 평범한 식당을 잘 못 갔어요. 그래서 분식점에 가서 김밥, 그리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배부르지 않지만 가성비 있는 음식들을 같이 시켜서 나누어 먹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갈 때면 1,000원짜리 토스트를 하나씩 쥐어서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면서 걸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애찬의 즐거움인 것이죠. 교회 청년부 생활을 할 때면 토요일에 오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책 읽은 것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라면을 꼭 끓여 먹었습니다. 돈이 다들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그날은 특식이 주어집니다. 슈퍼 가서 만두를 사와서 만두 라면이 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특별한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 한 그릇을 놓고도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함,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찬이 진행되고 있으나, 음식을 먹고 있으나 사람들이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격양된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칭찬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다. 이것은 22절에도 반복됩니다.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8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분쟁이 가속화, 분쟁의 틈이 더 두텁게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모임은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만찬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교회 너희가 먹으러 오냐? 먹는 것은 집에서 먹고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구는 먹고 취하고 누구는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성찬을 할 때면 당시에는 포도주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많이 먹기 시작한 사람, 일찍부터 많이 먹는 사람은 취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먹지 못해서 시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왜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어서 배고파야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과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과시욕. 이 과시욕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은사까지도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나는 은사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 과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은사와 관련한 과시욕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시는 곧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차가 주차가 되더니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내려서 출장 뷔페가 차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건준 목사가 출장 뷔페,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의 식사 서빙을 받으면서 혼자서 로데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럼 주변에서 위화감이 조성이 되겠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람과 또 한쪽에서는 부럽다라는 사람이 혹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시욕은 결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과시욕을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계급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파가 있었는데, 나는 누구 파다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 분열이 있었는데 이 계급화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틈이 더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데몰의 출장 뷔페를 불러놓고 밥 먹고 있던 이건준이 자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거기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이건준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출장 뷔페를 먹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과시욕을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열이 보여지고 있었는가 하면 또한 괄시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는 상대적인 빈자를 괄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부자와 빈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상대적인 빈자를 괄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누구이고 빈자는 누구일까? 부라고 하는 것에 객관적 기준이 있을까요? 부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부자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못 미쳐야 빈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자에 대해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봤는데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2~3명뿐이 안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는 남보다 더 많은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부자라고 여기고 살아간다 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있기보다는 상대적 기준으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윤택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다라고 하는 것, 내가 더 쓰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물안 개구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만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 평가,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한 집단 안에서만 비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시와 괄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래전 모두가 아마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급식을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셨죠. 그래서 2개, 3개 싸가지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보통 이제 1개를 싸가지고 다니는데 1개를 싸가지고 하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먹기 마련이었죠. 그러다 보면 반찬이 비교가 됩니다. 어떤 아이는 햄을 싸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계란 후라이가 있고 없고 어떤 아이는 고기를 싸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아이는 꼭 콩자반, 나물만 싸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나물을 잘 먹지 않는, 콩자반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막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핀잔을 주는 거죠. 너는 왜 맨날 반찬을 이런 것만 싸우냐? 너네 엄마는 고기 안 해주냐? 햄 안 해주냐? 너는 왜 맨날 이런 것만 싸워서 우리 고기 반찬 다 얻어먹냐? 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핀잔을 주기 시작해요. 그럼 그 아이는 막 울상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나도 햄 해줘, 엄마 나도 고기 해줘, 막 그래서 다음 날 반찬이 바뀌어 오는 그런 이제 불쌍한 일들을 우리가 겪곤 했었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밥 반찬을 안 싸우면 빈통 하나 들고 교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도시락 하나 딱 만들어 와가지고 같이 먹자 하면서 같이 먹는 일들도 벌어지곤 했었죠. 이런 이제 상대적인 빈부가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그 급식하기 이전의 도시락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시와 괄시는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냐 하면 바로 섞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과시와 괄시가 작동하게 되면 섞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죠.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 나를 계급화해서 차등을 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다가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조선 선교 초기에 양반들이 교회 안에
그 이제 상인들이나 또 평민들 그리고 종과 백정들을 오지 않기를 원했었던 요구했었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진 않죠. 먹을 것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 극히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풍족해서 살을 빼야 하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 이외의 영역에서는 우리도 괄시와 과시 그리고 섞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직분에 의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 직분은 이것인데 저 사람 직분은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라는 마음들이 혹자에게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지식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 지식이 이만큼밖에 없어. 나는 훈련을 이만큼 받았는데 저 사람은 훈련을 여기까지밖에 안 받았어.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열을 가로막는 과시와 괄시, 섞이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당연히 연합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이 흐려지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 연합이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손상을 교회가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한 예식,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귀한 일에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괄시가 교만과 무시가 작동하면서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본질이 다 가려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가려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들이 다 가려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 아픔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업들을 해야 하는 그 존재로서의 목적과 그 본질들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그런 몸의 구조를 그런 몸의 질병을 겪고 있게 되었고 도로가 마비되어서 도시가 멈춰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시와 괄시,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조언하고 있는가,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찬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아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다가가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별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찬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연합하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연합을 깨트리고 있다. 이 거룩한 연합을 확증하는 이 성찬의 시간에 너희가 오히려 이것을 분열로 만들어 오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롭게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진행하고 있는 만찬이 차려져 있는 이 아름답고 기쁜 잔치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실족해버리게 되는 그래서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일들을 보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먹을 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쉬운 제안을 합니다.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서 이 자리는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니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성찬에 처음 참여하는 초신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성찬에 가면 빵과 포도주가 있어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처음 참여한 남편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집에 와서 막 이제 투덜투덜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빵도 막 난 큼직한 것도 주고 포도주도 이렇게 막 몇 잔씩 마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빵도 뭐 코딱지만한 거 주고 잔도 뭐 그냥 마시듯 말듯 막 콧물만큼 줘갖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다 이렇게 막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오해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성찬에 대한 오해로 만찬에 임하다 보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과해지게 되어서 그리고 나의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나와 나의 계층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리고 타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라. 배 부를 만큼 먹고 와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시와 괄시 섞이지 않으려는 분열의 마음을 다 버리고서 연합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 연합,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지내시면서 아유 저 지상에 있는 사람들 고생하네 라고 그냥 손 떼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성격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에게서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데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연합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초대교회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이한 경험들을 계속하게 되었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베드로는 탁월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통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절도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내 물건을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통용을 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통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는 것이 되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죠. 그리고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내 물건 당장에 절대 플로잉할 수 없는 내 물건 1, 2, 3번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 쓰도록 해봐라 라고 하면 저부터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저부터서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과격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34절에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집에 가셔서 집문서, 부동산
네, 팔아서 교회 앞에다가 이번 주일에 가져오시기를 네, 뒤에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시작되겠죠. 이건주 목사가 드디어 이상해졌어. 여름도 아닌데 더위를 벌써 먹었나 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충만하여 지시자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을까? 가난하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쫓아냈을까요? 재산 수준이 안 된다. 당신은 나가시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쫓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죠. 물건을 통용하게 되기 때문에,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가져가 와서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히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땅을 4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팔게 되었던, 집을 3채 갖고 있던 사람 중에서 그 집 한 채를 교회에 가지고 왔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다 팔고 내 것을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땅이 4개, 예를 들면 땅이 4개 있던 사람이 그 중에서 땅 하나를 팔고 집 3채 있던 사람이 그 중에서 한 채를 교회에다 가지고 와서 그 땅 판 값을 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살도록 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이 다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해답이 아닐까라고요. 마르크스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공산주의가 답이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 부동산과 재산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법과 강요에 의해서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성령에 의해서 건강하고 자원하는 플로잉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이라고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코 우리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체가 나아갈 길도 방향도 아니고요. 기독교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운 공동체, 어떻게 바로 이 연합된 또 통용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를 다니는데 눈이 달라진 것이죠. 성전 문에 날마다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날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문에 두는 구걸하는 앉아있는 사람인데,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있었고 베드로도 통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 전에는 달랐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에이, 바쁜데 왜 이 사람은 맨날 여기 앉아있어? 걸리적거리게. 아니면 돈 없는 날은 오는 돈도 없는데 왜 구걸해서 나에게 돈을 달라 그러냐? 아니면 어떤 날은 조금 있었을 때는 조금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앉아있는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아예 달라지게 됐던 것이었죠.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이 아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서 걸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중보기도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살기 바쁜데, 나만을 위해서도 빌기 바쁜 이 세상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과시와 괄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진정한 연합과 사랑이 이 속에 임하게 되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번 토요일에 우리는 56명의 직분자들을 임직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과 새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56명의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과 새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에이 뭐야,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네. 내가 더 뛰어난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이나 통해서 일하시지 저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과시와 괄시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56명의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통해서 큰일과 새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임직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 수련회 시즌이 시작이 되죠. 청년부도 또 교육부도 수련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교육부와 청년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네, 기도할게요 라고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내 시간을 구별해 떼어내어서 교육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인사치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게 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여건이 되면 식사봉사로도 함께, 보조교사로도 함께 하게 되면서 이 다음 세대들의 시간을 위해,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 나의 것들을 충분히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과시와 괄시가 굉장히 아주 약하게 나타나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언제 그것을 경험하느냐? DTS 때 디밥을 먹게 되잖아요. DTS 때 디밥을 먹게 되면 또 물론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뵙기도 하지만 특별히 DTS 디밥을 경험하게 될 때면 저의 머릿속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디밥 먹을 때면 훈련받는 형제 자매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이때만을 기다려왔다라는 듯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언제 한 기수 모 훈련생께서는 제게 와서 디밥 먹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라고 하면서 투정을 막 부리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늘려줘야지 이 디밥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밥을 즐기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훈련생들만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디밥을 준비하는 분들, 디밥을 섬기고 있는 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없을 만큼 너무도 즐겁고 기쁘게 디밥을 준비하고 DTS 훈련받는 분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공동체가 나올 수 있을까? 어디서 저분들의 저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즐거워하고 오랜만에 동기들끼리 만나서 또 회의도 하고 뭐 해서 먹일까? 또 중간중간 쉬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막 이야기 꽃이 피어서 막 즐겁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막 즐겁게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그런 얘기도 듣게 됐어요. 수련회 시즌 중에 수련회 하고 있는 어느 한 부서를 보면서 한 학부모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플로잉 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플로잉 했을 텐데 플로잉 해달라고 요청 좀 해주지 나는 플로잉 하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잉 하고 싶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들도 보곤 했던 것이죠. 어디서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자신의 것을 나의 것을 드리면서 어디서 이렇게 기뻐하는 힘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도 그러한 힘이, 그러한 성령 충만한 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남을 괄시하면서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분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연합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나의 것들을 시간과 물품과 재정, 헌신 등등을 기꺼이 플로잉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인 것에 감사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데 주목하면서 우리는 훈련하고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우리 후배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 곳에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사역부서, 여러 봉사로, 여러 구석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기를,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시와 괄시로 분열이 있는 그곳에 부흥과 성령의 회복과 치유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는 미움과 섞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 조금씩이라도 싹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다 제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층을 만들고자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회복하시도록 날마다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앞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날마다 만져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계속해서 더욱 강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된 부흥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